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이거 저기 마이크 배터리 잠깐만 교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모 교회인 의정부 비전교회 초창기부터 의정부 비전교회는 이제 두 분의 담임 목회자께서 동사 목회를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공동 담임으로 교회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이 분립교회를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제가 2013년 10월 정도까지 의정부 비전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알려 보니까 한 7년 만에 또 이렇게 배웠던 분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뭐 또 예배 후에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제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면은 제일 앉아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오늘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요? 의정부 비전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다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진짜 지난주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딱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이 높은 나라를 꼽을 때에 항상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와 부탄 그리고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 덴마크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왠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나 부탄의 경우는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두 나라 모두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글라데시는 문맹률이 나라의 절반에 가깝고 매년 홍수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를 들면서 행복은 현실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의 힘은 존재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래도 훨씬 더 행복하겠죠. 자, 그렇다면 행복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긍정적인 사람의 마음먹기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자, 저는 이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이 말에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행복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끊임없는 긍정적인 자기암시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지속 가능한 행복은 현실, 우리의 사실에 근거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저희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지극히 불우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우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내 기준, 나의 시각이 아닌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은요, 현실이 행복하지 않은데 긍정적인 자기 생각이나 끊임없는 자기 암시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한 번쯤은 이쯤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고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웠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헬렌 켈러는 좌절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헬렌 켈러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봐라,
행복은 현실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는요, 불행한 현실 속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서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는 행복한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가 이 삼중고의 힘든 삶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요, 그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일반 사람들도 가기 힘든 레드클리프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드클리프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전신입니다. 요즘 사람들 웬만큼 멀쩡하고 공부를 잘해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서 작가로서, 장애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교육가로서, 사회사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헬렌 켈러는요, 불행한 자신의 현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현실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현실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실제적으로 행복한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헬렌 켈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 헬렌 켈러가 자신의 현실, 정말 어려운 그 현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현실로 만들지 못하고 삼중고를 겪는 장애인으로서의 삶만 살았다면 과연 이 헬렌 켈러가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행복은 현실, 사실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현실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행한 현실로 인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2006년 12월 달에 아마 이사를 왔을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그 아파트라고 이름이 적힌 곳에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막 2층 지하 들어보셨습니까? 2층 지하예요. 완전히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살다가 또 한 번은 완전 옥탑에 살았어요. 여름에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운. 그러다가 이 의정부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용현주공 아파트라고 이름 적힌 곳에 제가 처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딱 갔는데, 여러분들 용현주공 아파트 아시죠? 지금도 있나요? 재건축 들어갔어요. 드디어 갔군요. 이 5층인가 저층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아파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아직도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어릴 때인데 저희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기 누워봐, 여보 여기 누워봐봐. 저희들이 거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너무 환하다 불을 꺼라.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그 현실이 저에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은요 현실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들을 막연하고 아주 뜬구름 잡는 듯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참고 견디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 악물고 두 주먹 불 건지고 견디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 약속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그 현실들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그 현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악독한 황제 중에 하나인 이 네로 황제의 공공연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될 즈음에 실제적인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실제적인 박해로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비현실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현실, 그들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현실로 인하여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위로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박해 때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하고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먹기로? 아니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담대할 수 있어, 나는 떳떳하게 죽음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들은요, 자기의 현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담대하게 하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닌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때로는 버거운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단순히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땅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이 아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우리에게 허락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행복들을 우리 의정부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현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 사실은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4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마음속으로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소망, 산소망은 맹목적인 소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맹목적인 소망이 무엇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들, 소망이 뭐죠?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그것이 크든지 작은지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 날 로봇 장난감 반드시 엄마한테 받아야지. 소망이 다 있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맹목적인 소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맹목적인 소망이라고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꽉 붙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소망이지만은 그 소망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왜 소망을 품습니까? 부모들이 그 힘든 현장에 가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어렵게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뭘 생각해요? 내 새끼들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래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다 잘 됐느냐? 그 보장이 없어요. 잘 된지 안 된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그 부모님에게 힘을 준다고요. 살아갈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소망이 힘을 줘요.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 산 소망을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소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에 맹목적인 소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면요, 맹목적인 소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야, 이거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소망,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불확실한 약속,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에 불확실한 맹목적인 소망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자기 암시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넣는 줄 아세요?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그 약속 가운데 불어넣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에 대한 그냥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산 소망이에요. 맹목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약속이나 소망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야, 이거 이루어질까? 그리고는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약속에다가 자기 암시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그런데 그 약속 붙들고 혼자서 그냥 자기 암시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맹목적인 소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입니다. 믿습니다를 굳이 외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맹목적인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 여러분들, 복권 사본 적 있으십니까? 복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토요일 날 발표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저녁 8시쯤에 발표하는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계시네. 그렇죠. 좋아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복권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살까요? 그렇죠. 복권을 살 때는 아직 당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샀어. 모든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살 때는요, 거기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불어넣습니다. 1등, 그렇지, 1등이야. 너 딱 걸려서 1등이야. 2등까지만 봐주겠어. 1등이야, 1등 너. 여러분들, 이건 맹목적인 소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발표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데 토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1등
1등이네. 요즘 얼마죠? 30억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죠? 찾아봐도 잘 안 나와가지고 한 30억 정도, 20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등 확인했어요. 토요일 날 확인했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했는데 확인하고 은행에 아직 돈을 바꾸러 가지 않았어. 뭐라고요? 확인을 했어요. 이미 1등 당첨됐어. 은행 가서 이제 돈 바꾸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월요일 날 아직 발표도 나지 않은 복권을 사면서 이거 1등 될 거야. 1등. 이 사람하고 토요일 날 당첨 확인했어요. 그 사람하고 삶이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산 사람은 맹목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발표 났어요. 이 사람은 산 소망이에요. 이미 발표 났잖아요. 옛날에는 빚쟁이들이 오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발표 딱 났어. 아직 돈 안 바꿨어. 그래도 여러분 떨 필요 있어요? 떨리지 않아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워. 아주 그냥 자유로워. 에? 누가 찾아와도 나 당당해, 담대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거라고요. 우리의 현실이 이미 약속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산소망이라고. 산소망. 이루어질까? 이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소망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국경지를 딱 했는데 뭐가 이 딱딱한 게 열어보니까 뭐예요?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 어떻게 합니까? 덮어요. 다시 덮어. 누가 봤나? 덮어요. 어디로 가요?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해요? 그 전에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해.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밭 사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돈을 구하러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매우 무겁고 씁쓸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요. 보물 상자를 이미 봤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내 소유를 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기뻐. 왜요? 보물상자를 봤거든. 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긍정적으로 먹고 힘든 현실 속에서 무조건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그 현실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죠. 이 삶.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른 소망을 쫓거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불확실한 소망으로서 인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산 소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확한 산 소망과 반드시 내게 주어질 유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인 어려움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찬송 중에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한 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벌써 27분인데
예. 매우 화가 나시는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주 길게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가죠. 자,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더 깊은 절망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던 때에 당시 가장 강력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요셉이 오릅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30살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고 나서 110세에 이 요셉이 죽어요. 몇 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았죠? 30살에 올라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을 가장 강대국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서 살다 죽어요. 여러분, 물론 요셉은 13년 뒤에 자신의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은 13년 고생하고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13년만 죽도록 고생하면, 그냥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치고 미국의 부대통령 자리에 무조건 올라요.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저는 시켜요. 저는 시켜요. 저는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처럼 13년 고생한 이후에 부귀와 영화가 존귀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13년 고생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13년 죽도록 고생해도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문제지. 13년만 딱 고생하면 평생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된다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13년의 시간 견뎌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견디기만 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요, 기쁘게 지날 수 있어요. 기쁘게 지날 수 있다고. 왜요? 13년의 시간은 약속을 향해, 축복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겪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13년 동안 그냥 그의 삶이 평탄했느냐, 견딜만 했느냐? 아니에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보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주어질 상급이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지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바라보며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우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산소망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과 마지막 날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자, 하나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표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바로 이거야 라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자, 여러분,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누가 얘기했죠? 도마가 얘기했죠.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만져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은 눈에 보이고 증명되고 경험된 것만을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약속은요, 글에 불과해요. 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산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유와 넉넉함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다른 행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을 세상 가운데에 마음껏 드러내 보여주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의정부 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